이미 한국에서는 유명하고 지금 독일에서 이 성악가로 활약 중에 있는 우리 박성규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침밥은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참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서이지만 그래도 이 교단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시조사에서 최근에 소년 탐정 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총 6권으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소문 들어서 아시지만 이 시조사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교과책을 뒤에다가 진열을 해 놓아도 교회 진함을 또 뒤에다 진열을 해 놓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숫자가 우리 교회 교인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그래서 요즘 이런 어떤 그 문서로 된 어떤 그 책들을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휴대폰을 통하여 이 전자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출판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교단 이 시조사가 이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 전도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 전도하는 책자로 이것을 엄청나게 이제 출판을 했는데 책값이 고가품이에요. 이게 9만 원입니다. 이 6권에 9만 원. 시중가에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뭐 9만 원도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서 보려고 하게 되면, 또 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게 되면 뭐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이제 흠이 하나 있어. 흠이 이제 어떤 그 활자가 잘못돼 가지고 몇 개의 단어가 이렇게 잘못 표기된 그러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9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시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가, 야, 이것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고 4만 원으로 이제 최종 내려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서 봄으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 책을 사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이 문서 전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은 이 소년 탐정 잭 신청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6만 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4만 원이에요. 6만 원이기 때문에 에이 안 산다, 신청 안 하지 말고 4만 원이니까 상당히 싼 가격에 보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시조사 경영에, 지금 이 시조사가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30% 감원 조치,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시조사에 근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되고 있거든요. 함께 이 교단 발전에 협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지금 주인을 찾고자 하는데, 5월 셋째 안식일 날 이 11금 봉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헌금하신 분이 계신데 보라색으로 썼어요. 보라색으로 그 금액을 적었고, 그런데 본인 이름을 적지 않아 가지고 이 재무실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금액을 이야기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라색 글씨로 12만 원이라고 표기한 분이 있으시면 우리 재무장로님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이 기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갈매동에 있는 그 모다 아울렛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진짜 보고 싶고 성도님들도 보고 싶은데 내일 교회 못 나가겠네요. 그래서 아니, 잘 나오던 사람이 웬 소리야? 그랬더니 이 갈매동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확진자 중에 한 사람이 모다 아울렛을 다녀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방역 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자기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불안해할까봐 제가 심려를 끼쳐드릴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단에 설 때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없죠. 언제 끝이 날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실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했고,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가 찾아야 할 기회는 무엇일까? 기회는 무엇일까? 오늘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박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한 이야기일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누구일까? 우리이어야 되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일까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분명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 재림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한 경험을 기대하는가? 기회를 찾는 여러분들은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실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냥 이참에 우리 재림교회가 확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이고 생활의 모든 면이고 모든 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맛이 느껴지는,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퇴냐 전진이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재림교회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었음을 알잖아요. 그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활동을 박멸하기 위한 핍박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핍박의 불길이 점화되었어요. 핍박을 피하여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핍박이 없는 지역으로 쫙 흩어지죠. 교회 환경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한 위기적 환경 가운데에는 이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남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지역 전도를 이 사도들이 맡고,
그 다음에 다른 이 집사와 성도들이 다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흩어진 성도들이 각 지역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흩어진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담대했다. 그들은 결코 도망은 쳤지만, 안전지역으로 도망은 쳤지만 숨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 할세? 전할세. 핍박을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교회가 지역교회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리고 7명의 집사가 선출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빌립 집사가 있었다.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 빌립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 속에 이 빌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별내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 집사는 이제 핍박을 피하여 어느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쳤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뭐 했다? 전도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빌립 때문에 그들이 기쁨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 충만했을까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 충만했다. 우리 별내교회가 누구 때문에 기쁨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 충만하고 살맛 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지 누구 때문에 이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고침을 받아요. 우울증 환자도 나음을 받았고, 정신병 환자도 나음을 받았고,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았고,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이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별내교회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스해지고 또한 그러한 어떤 그 마음들을 지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선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별내 지역에서 별내 교인들의 이 선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말로 대입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별내 지역이 큰 복을 받고 기쁨 가운데 거하면 좋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유다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이 빌립이 어느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분명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아직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빌립을 찾아가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을 찾아가 명하십니다.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한 그 곳,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고 먼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고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유도 모르고 가는 길이고, 하지만 빌립의 반응은 어땠어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까? 이 빌립의 반응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어떠한 핑계도 없었고 오직 뭐만 있었어요? 순종만 있었어요. 어떠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어떤 이유, 핑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즉각적인 순종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적 삶은 얼마나 만나는 신앙일까? 즉시 일어나 갑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집사 빌립은 전도인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인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핑계도 대지 아니하고 오직 즉각적인 순종의 특징적 삶이 우리 별내교회의 남다른 특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요. 내시.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요 광경을 만나게 되죠. 빌립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그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위가 높은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고 하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난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는 비록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는 누구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시는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순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영영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는 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뭐 하는 자? 성경을 탐구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뭘 읽고 있었어요? 썬데이 서울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뭘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읽고 있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죠. 늘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이유는 고넬료가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낸 이유는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 그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맞죠? 여러분들은 정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맞죠? 그러한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빛을 찾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는 구주께 인도되었다.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은 그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냐면 천사가 움직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빌립이 함께 거들었다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그토록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순간의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시는 어떠한 진리를 갈망했을까? 그 순간에 마차에서 어떠한 진리를 탐구했는가? 그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가 읽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시를 살리기 위하여, 내시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에게 구주를 소개하기 위하여 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이 내시도 정말 천사가 그렇게 노력하고 성령이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느 게 답이에요? 어느 게 답이에요? 배워가며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오늘도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난 배우는 사람이니까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배워가며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역할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요.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누구를?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내시가 이 빌립 집사에게 질문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여기에서 정말 어떤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처럼 묘사되어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는 누구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의 장소로 나아가는 이는 누구냐? 그 고통 속에 아무런 변화 없이 홀로 곤욕을 치르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정말 인류가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곤욕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본문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내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는 누구다? 예수다. 그는 예수다. 그래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 7절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빌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 내시가 알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가르쳤을까?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이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 이 내시가 물었던 이 내용을 만약에 소개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소개할 줄 잘 몰라서 그냥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소개한다고 하면, 그걸 빌어서 소개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 속에, 그가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처음 기도할 때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절박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정말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이거 아주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순간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 있으셨다.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포기해도 된다. 예. 이러한 절박한 심령, 이 지구의 운명이 이 저울에 올려져 있는데 저울이 떨고 있었다. 예. 바로 결정되어지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 다시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떠한 심령 변화가 있었냐면,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워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결심. 포기하는 결심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죽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죽겠다라가.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십자가를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멸망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 우리 예수님의 결정에 찬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셨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그 내용, 지금 이 내시가 알고 싶었던 그 내용,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빌립은, 그분은 바로 이렇게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오묘한 신비스러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오묘한 사랑을 바라보고 탐구하고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진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십자가의 오묘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신비한 사랑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불붙는 것 같았거든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의 심령은 늘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고 막 살아가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대면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막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우리 진짜 이 코로나의 이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 위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감각 없이 이것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너무나 선명한 그러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뭐 이전처럼 그냥 저냥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빌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시는 드디어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이 내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필수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내시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로 특징 지었는가?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나?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았는데,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야. 무슨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왜 거리끼는 것이어야 하느냐? 11금을 내는 게 뭐가 거리끼느냐?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고 그 장애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이 내시의 삶이 이뤘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거리낌이 있어요, 우리? 화해하지 못할 무슨 거리낌이 있을 것이고, 선교하지 못할 무슨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핑계거리가 그런 거리낌이 전혀 없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지금 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갔을까? 빌립은 사라졌는데, 순식간에 그 순간 이동에 의하여 사라졌는데 그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도행전 8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에 시작해서 여러 성을 지나 이 가이사랴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던 것처럼 증거하고 지나갔다. 빌립의 삶이 그랬어요. 빌립 집사의 삶이 이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처럼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선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 죽습니다. 결코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분명 장애물이 진짜 둘러진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냥 손 놓고 때를 기다리자 이러면 우리 별내교회 죽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죽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 어두운 환경을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영혼구원이라고 이 엄숙한 이 사명, 우리는 끊임없이 일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침례받은 내시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자기 나라로 갔죠.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내시가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 오늘날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그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늘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말, 분명히 그는 전도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그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빌립처럼, 자기의 스승 빌립처럼 그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별내교회를 넘어서, 감사와 넘치는 교회를 넘어서 이 별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에 틀림이 없는 기별입니다. 내시에게 빌립은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내시는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는 해산되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망했는가? 초대교회가 망했는가?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망하지 않았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사명은 더 불타올랐고 빠른 시간 내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망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게 부흥할 것이냐.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면, 선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이러한 암울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성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공을 맛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